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님께서 방송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모처럼 제주도에 내려오셨네요. 예. 기도하면서 이 시간 준비해 주셨죠? 예, 그렇죠.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이 제주도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날인 거 아시죠? 아멘. 네. 서울에서 어제 저녁에 일찌감치 사모님하고 내려오셨는데 예.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많아요. 특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사는 한 영혼이거든요. 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행로에 권하여 되게 피곤하신 예수님이신데 물동이 메고 온 저희를 구원해 내시거든요. 네. 그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흩어졌다가 돌아와요. 드려요. 근데 안 드세요. 이미 먹었다고 하세요. 우리 말고 누가 줬나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수가성 여인은 구원받았거든요. 맞아요. 배부르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렇죠. 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죄 짓다가 처형당해 죽는 우편 강도가 염치가 없으니까 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은 못하고 주님의 나라 이를 때 기억만 해달라고, 날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기꺼이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찾아요. 또 10개의 드라커마 중에 하나를 찾아요. 이 공통상이 기쁨이거든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제주 전도 생방송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면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기대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배가 예. 터지시도록 배부르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1282님께서 이런 사연을 예. 주셨어요. 예. 이런 전도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극동방송께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1년 반 동안 기도해온 3명의 전도 대상자를 신청했습니다. 어제까지 전화 받아달라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는데 다들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멘. 이번 기회에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송여화, 강남형, 최영미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네요. 정말 기뻐하시겠죠. 저희도 기쁜데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맞아요. 예. 1년 반 동안 기도해 오셨대요, 목사님. 너무 귀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1282님. 그리고 1388님 사연은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아멘. 코로나 1년 전 전도 축제 통해 조카 영접 기도 후 1년 후 코로나 시작되기 전 병상 세례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해 주세요. 정말 좋겠네요. 야, 세상 이분은- 떠나기 전에 예수님 만났으니 와, 최고죠. 그러니까요. 아멘. 세례 받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일들이 올해도 많이 생기겠죠.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생길 줄 믿고요. 또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아멘, 아멘으로 호응해 주시고 전도라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보내주시고요. 또 방학이라고 2글자 적어주시면 우리 전도특공 대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겁니다. 아멘. 방학이신 분들 다시 돌아오셔야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빨리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심으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로 라이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제주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우리 안희환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이 현장이 뜨거운지 그 현장의 분위기를 여러분 경험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준비해 주신 말씀이 예.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줄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 만나면 최고죠.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안희환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 들으시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또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초대기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역시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같으니라. 복음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도 아끼지를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이렇게 복음에 목숨을 건 바울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뭔가 섞이는 걸 용납을 못해요. 다른 복음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1장에 우리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복음이 뭐냐 이거죠. 뭐가 기쁜 소식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왜 기쁜 소식이냐? 이것을 말해주는 게 복음서들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복음문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죽었나? 예,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먹었어요. 아담의 기준이 받아 먹어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아니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따라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 사람에게 임하죠.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죽는 진짜 원인은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병 들어서가 아니에요.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에요.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산불,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죽고서 묻혔어요. 사라졌어요. 한 주에 별길이 했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한평생 살다 죽는 거 사기치든 등쳐먹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흙이 되면은 최고지. 이렇게 말해도 뭐라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성경을 100%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읽고 또 읽었어요. 일반 역사와 세계 역사와 비교하면서 읽고 또 읽었어요. 200번 이상 읽었어요. 이 말씀 중에 틀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또 성경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둘째 죽음.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죄 때문에 죽으니 죄 때문에 심판받으니 이 죄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선행으로 안 됩니다. 고행으로 안 됩니다. 내가 정한 종교생활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공도를 세운다고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철학으로 안 됩니다. 이념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잖아요.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데리고서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애가 생겼어요. 이거 분노가 생기죠. 어떻게 용납이랍니까? 그런데 요셉이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 마리아가 해코지 당할까 봐. 이 부분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어쩌다 우연히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자격,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요. 애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철저하게 생명 영생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시간에 이 방송 듣고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텀블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텀블러 안에는 물이 들었어요. 이 물이 든 텀블러를 상자 속에다 집어넣으면 상자 속에는 물이 있어요. 왜? 물이 든 텀블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 텀블러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느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안에. 이 영접한다라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리라. 예수 믿었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인용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리라. 아까 신앙생활 하다가 쉬는 분들, 방학이라고 이제 문자 보내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산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기쁜 소식이시죠.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구원만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 풍성한 삶,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변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요. 세리였던 마태, 손가락질 당하던 마태, 예수님 만나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어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7 귀신 들려 사람 구실 못하던 막달라 마리아, 아무리 이쁘고 몸매가 좋고 학력이 있고 집안이 부자라도 7 귀신 들어가서 미친 행동을 하면, 미친 말을 하면 어느 남자도 매력을 못 느낄 거예요. 얼마나 가련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귀신이 떠나가요. 멀쩡한 정신이 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워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목격자, 첫 번째 증인이 돼요. 얼마나 놀랍게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저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수지 맞은 사람이요.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요, 딱 하나예요. 제가 죽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제가 삶의 목표예요. 저는 몸이 멀쩡한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저기가 아파요. 육신이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데, 그런 제가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더 많이 아파져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 더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저 더 힘들어도 좋습니다. 왜? 제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뀐 거예요.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안양천
뚝방 옆에 판자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은 물이 차올라요.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니까 가전제품이고 이불이고 가구고 뭐고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한 방에서 6이고 외할머니 오시면 7식구가 사는 형편없는 판자촌 집인데 그렇게 물까지 차버리고 나면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황폐해지고 말아요. 아버지는 술에 쩔어 사세요. 도박을 하세요. 담배에 쩔어 사세요. 어릴 때 아버지가 미웠어요. 지금은 어리니까 내가 당하지만 죄송해요. 그때는 미우니까 너 늙는다. 그래서 나는 큰다. 너 늙고 힘 빠지면은 내가 너 매일 팰 거야. 각오해. 이를 바득가득 갈면서 제가 지냈어요. 불쌍한 어머니는요. 우리 사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땡볕에서 풀을 뽑아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 벌어 오셔서 우리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거 뺏어 가지고 가서 또 화투를 치고 이뤄요. 그러니 아버지가 좋을 수 없는 거죠. 장남이 된 저는 어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물을 뽑아요. 그럼 돈이 조금 생겨요. 시장에 가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시금치 장사를 해요. 콩나물을 팔아요. 그럼 돈이 조금 생겨요. 옆구리 신문 뭉치 끼고서 돌아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해요. 그러면은 돈이 조금 생겨요. 그럼 가정에 보탬이 되잖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해요.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3월 14일입니다. 입학한 지 이틀 정도 지났어요. 신문사로 가다가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왼팔이 잘려요. 병원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를 1년 꿇게 돼요. 그리고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견딜 수가 없어요. 게다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밤에 잘 때마다 저를 친트럭이 쫓아다니면서 또 한 번 깔아뭉기는 거예요. 다음 날도 트럭이 또 나타나요. 다음 날도 트럭이 또 나타나요. 나중에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꿈에 트럭이 나타나기 전에 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죽어버리면 이 트럭에게 또 깔리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다행히 자살하지 않았어요. 술을 찾지 않았어요. 약물 찾지 않았어요. 까불며 장난치며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교회로 달려가요. 기도할 줄 몰라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밤마다 나타나는 트럭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울어요. 울고 또 울어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년 매일 교회 가서 울고 또 울어요. 이렇게 울다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해서 꼴찌해서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 집에도 못 가고 남아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1년 후에 동생들하고 공부하게 된 상황에서 또 꼴찌를 하면 망신입니다. 근데 하나님 저 공부 자신 없어요. 우리 집에서 과외 학원 보내줄 여력 안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지혜 주신다면서요. 저에게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그냥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업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서 멍 때리고 있거나 잠을 자기 일쑤였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책을 읽은 다음에 덮는 순간에 빠져나갔는데 읽고 나면은 읽은 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아니완 그래요. 네, 일어나라. 네, 얘들아 희완에게 박수 한번 해줘라. 짝짝짝짝짝짝짝.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 둘째 동생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셋째 동생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다시 말해 우리 집안이 머리가 명석하고 뭐 천재적이고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들어가면 안 빠져나가니까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공부가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는 주문 따위가 아니구나. 공수표 따위가 아니구나. 연불 따위가 아니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 기적의 통로이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죠.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평생 말씀 전하며 살고 싶어요.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판자촌이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고 저는 팔 하나 없고 이런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시집 오겠고 어떤 엄마가 이쁘게 키운 딸을 이런 남자한테 시집 보내겠습니까? 실제로 제 아내가 저랑 교제한 것을 장모님이 알고 나서 아내를 가둬버렸어요. 왜 저한테 시집 보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그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멀쩡한 여자 정말 괜찮은 여자 맨정신으로 저에게 시집 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지만 잠깐 헷가닥 하게 하셨어라도 저한테 시집 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런 모든 기도들이 응답이 돼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일부러 미션 스쿨에 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칠판 옆에 조그만 텔레비전에서 예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남자애들이니까 방송이 나오거나 말거나 떠들고 장난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벌어지는데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배가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예요. 예수님 전하는 게 내 인생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배 방송이 나오자마자 저는 모든 걸 멈추고 방송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반이요. 순식간에 싸해집니다. 조용해져요. 그리고 잠시 후에 방송이죠 이거. 저 새끼 뭐예요 저거 뭐야 막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 미친놈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러던 말던 저는 찬양을 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이 광경을 목격을 하신 거예요. 야야야 너 혼자 찬양 부르는 놈 너 조회 끝나고 교무실로 와. 그래서 교무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너 오늘부터 부반장이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반장은 학급 업무를 감당하고 부반장은 신앙 업무를 감당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앞에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짤막하게 설교하는 게 부반장의 역할이에요. 제가 부반장이 끝날 때까지 매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요 반항 저항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몰라요. 반 애들이 야 3학년 선배들 예배 드리는 반 하나도 없더라. 2학년 선배들도 예배 드리는 반 하나도 없더라. 1학년도 우리 반 말고는 예배 드리는 반 하나도 없어. 왜 우리만 매일 드리는데? 근데 그러던 말던 부반장 하는 동안에 하루 안 빠지고 매일 제가 설교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설교를 해요. 고3 때도 설교를 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또 대학 2학년 때부터는 외부로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래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며 올해도 베닝에 갔어, 세네갈에 갔어, 토고에 갔어, 저 독일의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필리핀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중학교 3년 동안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공연불이 아니라니까요. 이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그래 하나님 신실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배우자도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술, 담배 제대로 못 끊으셨거든요.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도 가족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도박 중독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거 중독 치료받아도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손대시면은 얼마든지 풍성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이 술 끊으려고, 담배 끊으려고, 도박 끊으려고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자, 한 번은 담배를 끊는다고 이 뿌연 물을 대접에 담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담배 끊는 약이야. 이거 물 마시면은 담배 확실히 끊을 수 있어. 그러더니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꿀꺽꿀꺽꿀꺽 마시더니 아흐, 양맛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더니 입가심으로 담배를 피셔요. 이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담배 끊는 약을 드시고 입가심으로 담배 피시는 아버지. 뭐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죠. 한 번은요, 담배를 손으로 이렇게 구겨요. 저희들 볼 때는 되게 아까워요. 집이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20원짜리 자야라는 과자를 너무 먹고 싶은데 1년에 한 번 먹을 수가 없어요. 20원짜리 자야 이후에 우리 동네 애들은 꿈도 못 꾸는 신의 과자가 나와요. 자야보다 2배 발이 비싼데 더 작아요. 값은 그렇게 비싼데 조그만 과자. 딱 한 번 반쪽 먹어봤어요. 그게 크라운 산도 50원짜리. 근데 자야보다 비싸고 심지어 산도보다 비싼 담배를 연기로 날려버리는 우리 아버지. 얼마나 깝깝하고 속이 터질 일입니까? 그런데 이 비싼 담배를 손으로 이렇게 꾸기시더니 쓰레기통에 던지세요. 나 담배 끊었어. 그러더니 다음번에 돈을 주시고 새로 담배를 사서 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꾸겨 버리지 말고 그냥 이거 피시고 새로 사서 필 담배 값으로 자야 사주시지, 싼도 사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어느 날 교회를 가기 시작하세요. 담배를 끊으셨어요. 도박을 끊으셨어요. 술을 끊으셨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대체 약을 드셔도 못 끊던 담배를 어떻게 끊으셨어요? 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느냐,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담배 냄새가 그냥 싫어지더라. 술이 그냥 역겨워지더라. 놀랍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족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명확해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 아니에요. 명확해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문화가, 사회가 어떻든, 국가 정세가, 국제 정세가 어떻든 여전히 만왕의 왕 만주는 예수님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그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 삶은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흩어져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연락처 준 분들 또 전화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거는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내가 내 양을 알고. 내가 내 양을 알고. 제가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삭개오는 가슴에 구멍이 뚫린 남자예요. 미움을 받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자기 집에 사람들 초대하고 싶어도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아요. 본인도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가고 싶어도 받아들여주지를 않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경받는 분이지만 세리의 친구라더라. 죄인들의 친구라더라. 그러면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실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 여리고에 오신다는 거예요. 뛰쳐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인기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뺑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비집고 들려가고 싶지만 미움받는 사람이라 아무도 비켜주질 않아요. 모든 발 뜨고 보고 싶지만 성경이 키가 작다고 돼 있죠. 안 보여요. 이 정도 되면은 나 같은 인간은 예수님 얼굴 볼 자격도 안 되나 보다. 집에나 가자. 이럴 만한데 삭개오가 포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길 옆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을 겁니다. 저 정신 나간 놈 봐. 미움받는 놈인데 미움받을 짓 또 안 해. 아니 왜 혼자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상관없어요.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게 지상과제예요. 올라갔어요. 나뭇가지 제치고 잎사귀 제치고 이제 올라갔으니 위에서 비스듬하게 군중 사이로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이제 옆모습이 보이고 이제 지나가신 뒷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글쎄 예수님이 방향을 트시더니 돌무화과 나무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너무 좋아요. 삭개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아닐 거야. 설마 아닐 거야. 나무 밑까지 오진 않으실 거야. 곧 제 길로 가실 거야. 웬걸 나무 밑에 오셔요. 삭개가 있는 쪽을 올려다 보셔요. 삭개가 나무까지 놓치지 않았을까?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는 단 한 번도 마이네임이즈 삭개오하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분이 우리 동네 유지 삭개오입니다라고 소개해 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세요. 삭개오야. 거기다가 아니에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아신 거예요. 그 간절한 소망을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제가 왕따였거든요. 오랫동안 외로웠거든요. 친구들이 몰려다니는데 저는 끼지를 못해요. 친구들이 축구를 하는데 저는 끼지를 못해요. 왜? 운동하다가 부딪히면은 부딪힌 곳이 아픈 거 아니라 잘려나간 팔이 아파요. 혼자 떼굴떼굴 굴러요. 보통 밤마다 주번이 교실에 남고 나머지 아이들은 체육 시간에 나가는데 우리 반만 주번이 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1년 내내 남아 있어야 되니까.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저는 못 껴요. 누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저는 못 껴요. 어릴 때 제 마음속의 소원이 나도 좀 어울리고 싶은데, 나도 좀 같이 떡볶이 먹고 싶은데, 나도 좀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가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삭개오 아무도 상종을 안 해요. 아무도 그 집에 안 가요. 아무도 자기 집에 초대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게도 다가와 주셨거든요. 제게도 소망이 되어 주셨거든요. 부부끼리도요, 서로 알아주면 힘이 나요. 목회자와 성도들도 목회자가 성도를 알아주면, 성도가 목회자를 알아주면 서로 힘이 나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에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두산 아파트를 통과해 지나가는데 아파트 단지 내 슈퍼마켓에서 애들 한 5명 정도가 손들고 벌을 써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물건 사러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애들이 얼굴 보이기 싫잖아요. 동네 애들이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애들 상처 많이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다 말고 슈퍼로 들어갔어요. 그냥 말 걸면 슈퍼집 주인이 상대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일단 물건을 사요. 그리고 물어봐요. 아저씨 애들 뭐예요? 했더니 이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물건 훔치다가 걸렸어요. 혼나야 돼요. 얼마나 훔쳤어요? 한 10,000원 정도 돼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10,000원 큰 돈이잖아요. 제가 그거 갚아주고 제가 아는 애들인데 데려가서 혼내줄게요. 돈을 주니까 물건을 회수했고 꽁돈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내주더라고요. 애들을 데리고 저쪽으로 가요. 그 추궁하면 애들도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 한 4명, 그 다음에 중학생쯤 덩치 커 보이는 애가 1명이 있는데 갑자기 이 덩치 큰 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만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소리를 버럭 지른 거예요. 아저씨, 나 너무 억울해요. 왜? 저는 안 훔쳤어요. 근데 왜 같이 벌 썼는데? 제가 애들 시켰대요. 저 시킨 적 없어요. 애들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나랑 같이 있다고 내가 주동자래요. 억울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진짜 속상했겠다. 근데 이 말이 들리자마자 애가요,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막. 그럴 때는 가만 놔두는 게 좋아요. 이 응어리가 풀리도록. 실컷 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닥도닥 해줬어요. 이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요, 애가 이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져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길 가다가 이 아이가 저를 보면은요, 아저씨! 하고 이제 달려와요. 이게 마음을 알아주는 것의 위력이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 연약함, 상처, 아픔이 한 가지가 떠올라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시집을 왔잖아요.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장가를 간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죠. 사랑해야죠. 예, 소중히 여겼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방식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 저는 판자촌에 살았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전력 질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해요. 기도도 많이 하니까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집회도 나가겠죠. 병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회복도 일어나고. 그런데 섬세하게 사람을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제가 전혀 훈련 받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내가 가난한 개척교 목사한테 시집 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요. 어느 날 TGI인가 하는 뭐 빕스 뭐 아웃백 이런 것처럼 이런 경영식집에서 한번 먹고 싶대요. 쿠폰도 자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글쎄 1인분에 10,000원이 넘는 것을 3개나 시킨 거예요. 둘인데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당신 정신 있어? 북한 애들 굶어 죽는 거 몰라? 걔들 굶어 죽는데 이걸 3인분이나 시켜? 그리고 제가요 한 입도 안 먹었어요. 아내가 울면서 혼자 먹었어요. 아내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입덧을 해요. 밥을 먹고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닭갈비가 갑자기 먹고 싶어요. 여보 좀 전에 나랑 같이 밥 먹었잖아. 배 안 불러? 아니 배는 부른데 그래도 닭갈비가 땡겨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리고 아껴서 선교비 보내야 되는데 제 사람이 안 나올 때도 교회에서 선교비는 보냈거든요. 저는 목적의식은 확실하니까. 근데 자꾸 징징징징 하니까 닭갈비집에 갔는데 아니 무슨 닭갈비집이 1인분을 안 파는 거예요. 기본이 2인분부터인 거예요. 2인분을 시켜놓고는 그냥 맛있게 먹도 내버려도 되는데 남기지 마, 남기기만 해봐 이런 거예요. 아내가 꾸역꾸역 먹다가 체해서 다 토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분유 먹일 돈이 없어서 물만 먹이기도 했대요. 또 교인들 오는데 상처 많은 사람들이 와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픔을 알기 때문에 상처 많은 사람을 보도 않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품을 줄도 알지 상처가 많은 사람은 가시가 돋아서 또 다른 사람 상처를 입히거든요. 이게 아내가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내를 혼냈어요. 더 기도해. 당신 사모잖아. 영적으로 무장해.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내가 하도 답답한 나머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힘들다고 그러면 그 개입해달라는 얘기 아니고 해결해달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냥 공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속상해 있겠네. 힘들었겠네.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전 대답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다음에 또 아내가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속상했겠네가 안 나죠. 네가 잘해. 너 기도 더 해. 아내의 마음이 점점 다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완전히 다쳐버렸어요. 못 살겠대요. 이혼하재요. 3년간 우리 부부가 별거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교회까지 알려져요. 장로님들까지 다 알아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장로님들이 제 아내한테 너무 힘들면은 한동안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제 아내는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어요. 아내가 김남준 목사님의 열린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년 예배가 아니라 청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청년 예배. 청년들은 왜 청년이에요?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이죠. 근데 청년 예배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 있느냐, 설교 내용이 뭐 있느냐, 이혼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회복이 돼요. 신혼 때보다 지금은 더 친밀해요. 날마다 손잡고 산책을 해요. 아내가 고기 먹고 싶어요, 소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예전처럼 안 해요. 북한 애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 북한 애들도 먹고 당신도 먹어야지. 한우 사줄게, 한우. 지금은 다 사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을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정리를 할게요. 아내한테 그 정도 수준이니까 애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큰애가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텔레비를 보면서 재밌는 거예요. 오줌 마렵다는 신호가 왔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화장실 안 가고
테레비 보다가 오줌을 쌌어요. 5살 무렵이에요. 제가 등짝 스매싱을 했죠. 애가 울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맞아놓고 운다고 또 때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다음부터 틈만 나면은 아빠가 나 때려서 울다가 토했는데 얘마 네가 잘못해서 맞았잖아. 뭘 자꾸 얘기를 해. 그만해. 근데 애가 이걸 그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들 있는 앞에서 갑자기 아빠가 그때 나 때려서 울다가 토했는데 여보 데려가. 이 뭐야 이게. 아내가 저한테요, 목사님 애 그게 응어리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목사님이 딱 한 번만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아빠가 너무했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내가 왜 해? 제가 잘못해서 맞은 건데. 아 목사님 애를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효빈아 너 그때 아빠한테 맞아가지고 울다가 토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심했던 것 같아. 아빠 미안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빠가 나 때려서 울다가 토했는데 그 말이 한 번도 안 나왔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끄집어버렸는데 맞아서 울다가 토했던 기억 자체가 애한테 없더라고요. 굉장히 저한테 교훈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알아주세요.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예수님이 알아주세요. 우편 강도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예수님이 알아주세요.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 때로 외롭죠, 힘들죠, 지치죠, 속상하죠, 피눈물이 나죠. 세상에 내 마음을 알 사람 아무도 없어.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나뿐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어루만지세요. 싸매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되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더 아파도 좋아요.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더 힘들어도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전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여전히 나는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집은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섞여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용기와 소망과 능력을 주시니까 삶이 달라져요. 오늘 설교 제목 심플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오늘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또 전도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크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복이 오늘 이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사도행 16장 31절인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님 전도하려고 애썼습니다. 아까도 세 사람 전도하려고 애쓴 분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 전도하려고, 친구들 동료들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대학에 들어가는 것, 직장에 취업하는 것, 또 성공하는 것, 꿈이 성취되는 것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급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 전화받는 성도들, 전도팀에 복음 듣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 형제, 자녀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이 말씀합니다. 진리인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아버지 지옥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였나이다. 오랫동안 눈물로 간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오늘 기적의 날입니다. 오늘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이 제주 땅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라이다. 하나님 바라보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게요.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들 뭐해? 빨리 흩어져. 빨리 전도해. 빨리 선교해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이 방송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화통하는 현장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리라.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알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믿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과 내버려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시는 모사는 종의 영을 받으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담이 사람의 설득력이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극동방송 전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지들의 입술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화로 상담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서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이요 우리를 정말 알아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라이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모하며 소망하라이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 능력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날 그 기적의 날 역사의 날 축복의 날 되게 하소서. 오늘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제주도 땅은 어찌 보면 선교지입니다.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게다가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요. 고린도서 4장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 제주 땅의 역사는 흑암영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빛을 가리는 어둠의 역사들 더러운 귀신들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 제주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동방송이 강력한 통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받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사람의 능력과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주도 땅 보고마율이 났습니다. 교회들이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당하는 땅입니다. 우상 숭배가 흥합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마귀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런 귀신들 얼마든지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를 명령한다. 이 제주도 땅의 역사는 흑암 영들 모든 복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교회들의 부흥을 가로막는 흑암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전도자들의 전도를 대박하는 흑암의 역사들 다 물러갈지어다.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영혼들을 가리는 어둠의 영들 귀신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제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 땅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땅에 봉의 불들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극동방송이 그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망하나이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나이다.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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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이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도안 전역 속에 강력하게 번져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제주도 땅이 선교지간이다. 선교하는 섬이 되게 하소서. 선교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그 출발점 그 부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도 특별 부흥회를 제주 극동방송 통해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뿌려진 모든 씨앗들 싹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주 땅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주 땅의 역사는 흑암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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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극동방송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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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도 특별 부흥회 복음은 선물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희환 목사님께서 참으로 뜨거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셨고요. 아멘. 또 정말 진솔한 삶의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아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사모님하고 어제 같이 오신 거 맞죠? 아 그럼 아무래도 딴 여자하고 딴 왔겠습니까? 분 아닌 거죠. 그럼요, 혹시 그럼요.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네, 그분이십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시네. 그분 너무 잘 지내고 계시고요. 지금도 함께 중보하고 계시죠. 그럼요. 사모님께서. 예. 자, 이렇게 정말 복음이 있으면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좀 내가 전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예.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분명히 자신 있게 믿음으로 했는데 변화가 없더라.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때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알듯이 크로노스 1시, 2시, 3시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를 하는데 이게 금방 결실내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거는요 이전에 누군가 뿌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뿌렸던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열매 맺고 자라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실을 거두게 만드시는 거죠.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믿음으로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0997님께서 할렐루야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초 주일 아침 전도하다 만난 분들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김희걸님 11월 추수감사주일 행복나눔 축제에 출석해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셨고요. 아멘. 0813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못난 남편 때문에 늘 고생하는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슬픔과 괴로움 대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면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7789님께서는 저는 육지에서 교회를 2년간 섬겨 오다가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아들, 5학년 둘째 아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전해주고 싶어서 제주에 와 살고 있습니다. 함께 2주에 지내고 있는 여동생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면서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그렇고요, 목사님. 예. 아직 보내지 않은 분들 또 갈등하는 분들 이거 한다고 되겠어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 한번 주세요, 목사님. 사실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요. 사람의 능력, 수단, 방법,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알기 때문에 믿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고 믿고 고백하니까 천국 열쇠를 줘요.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거예요. 네. 제 자동차 키를 주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죠. 이 방송국 키를 주면 방송국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천국 열쇠는 그런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아무리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마음 녹이실 수 있고 여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거든요. 이 마음이 딱딱하면 안 들려요. 근데 그걸 부드럽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신 분. 그 성령님께 자꾸 이렇게 맡겨드리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47로 여러분 아멘이라고 호응해 주시고요. 또 전도라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또 신앙 상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고 예. 서로 축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 시간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믿음이죠.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거꾸로 믿지 않을 때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여기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네. 전화로 상담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구원받게 만드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똑같은 메시지 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혼들을 성장하게 하신다. 이거를 믿고서 설교하는 것과 그 믿음이 없는 상태로 설교하는 것은 차이가 커요. 맞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안 믿어지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산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가족을, 친척을, 이웃을, 동료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열매 걷게 하소서. 산 믿음, 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아버지 제사를 드리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 신세로 있었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자와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방송 들은 애청자분들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산 믿음,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제주 극동방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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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희가 힘차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텐데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모든 방송 가족들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정 목사님 축복성 인도해 주시죠.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통해서 저도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바라보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해서 우리 믿음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머문 자리에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엔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엔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엔 그 사람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세상엔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엔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합니다.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님의 축도로 전도 특별 부흥회 그 첫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기도합니다. 제주 극동방송 통해 성령의 불길이 제주 전역에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흥의 소식이 이곳에서 있게 하시고 그 부흥의 불길이 이 제주도에서 오히려 저 육지 쪽으로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겠던 감화심 역사가 우리 제주 극동방송 위에, 제주도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제주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최고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안희환 목사님,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주신 원더풀 프레이즈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애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